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 가운데 이번 달 암송 구절이죠. 2절과 3절 혹시 못 외우신 분을 위해서 영상 좀 띄워주시죠. 2절 3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 물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죠.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 가운데 많은 부분이 광야, 사막, 물이 부족한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교적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또 요즘은 수도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물에 대한 소중함을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이 광야, 사막 이런 곳에서 물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절박한 것이죠. 물이 없으면 죽고 물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샘, 우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광야, 남방 네게브 같은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곳곳에 숨어 있는 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수를 공급해 줄 신령한 우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의 신령한 영적인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은 그것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물이 없으면 목말라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구원의 우물에서 길러 먹는 영적인 생수가 없으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죠. 목마른 육신이 물을 찾듯이 목마른 영혼은 신령한 생수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생수를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의 만족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요청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회복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면서 그것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그래서 갈급함을 채워받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 그림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육신의 갈증을 채우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영적인 갈증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들을 통하여 영적인 갈증의 체험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 그러면 영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구약에서 구원에는 물론 그 내용이 있지만 삶의 다양한 어려움들과 문제들로부터 건져 주시는 삶의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 늘 부족함에 시달리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더디어 마시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날아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성경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늘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이죠.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요. 두 가지 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이 있대요. 하나는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 갈증을 대신 채우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치 그들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땅의 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거짓신을 찾아다니며 섬긴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생수의 근원이신데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도 다 물이 새어버린 터진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는 이 거짓 신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죠.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찾겠다고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마저 터져서 흘러버리고 메말라가는 웅덩이 불과한데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겠다고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터진 웅덩이를 파며 거기에서 만족을 얻겠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런 경고를 하죠.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도 뭔가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어서 뭐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다 헛되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고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고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진정한 생수, 갈급함이 없는 인생은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헛된 것에서 만족을 찾으는 어리석음을, 유혹을 자꾸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는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아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풍성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 생수의 비유를 또 사용하고 있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수의 비유로 우리 인생의 만족을 지금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의 우물들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우물들, 생수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인생의 만족을 찾겠다고 마실 물이 어디 없나 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노력을 얻겠다고 자기 엉뚱한 웅덩이를 파고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요 구원의 우물이신 주님과 늘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순간순간 마시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물의 특징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이 계속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퍼내도 올라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가물면 세상의 우물은 고갈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수는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고 또 마시고 마셔야 합니다. 2절 3절 다시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사십니까?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지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을 오래 숨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간혹 그 부작용이 있죠.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어짐으로 인하여 영혼 가운데 간절함과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풍성함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에게 나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마시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물을 기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큰 은혜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혹시라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감격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그 무덤덤해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러 올리면서 그 영혼의 만족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사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수를 어떻게 퍼올릴 수가 있을까요? 우물물을 길러 올리려면 옛날에 말이면 뭐가 필요합니까? 두레박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세 가지 두레박을 주셨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두레박, 기도의 두레박, 찬양의 두레박. 너무나 잘 알지만 이걸 사용하는 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두레박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우물들로부터 생수를 길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의 두레박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시면 알죠? 날마다 사모함이 있으면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또 계속 퍼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계속 샘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수를 주신 것은 나 혼자 마시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물을 퍼내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기가 쉽죠.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생수를 기르라고 말하신 후에 뭐라고 요청합니까?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불러라. 그의 행하심을 어떻게 하라?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라.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만국에 선포하고 온 땅에 알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우물은 혼자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알려야 합니다. 퍼날라야 합니다. 나누어 줘야 합니다. 어디에서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후에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알리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의 우물들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받는 자들아, 혼자 그것을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남긴 명령이죠. 예루살렘, 요즘으로 말하면 가까운 가족, 이웃, 유다, 조금 떨어진 이웃, 사마리아,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어떤 분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관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부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을 닫아놓고 옆집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하게 살 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멸망의 길로 가든 말든 상관없이 지낼 수가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치죠. 그들은 분명 성전에 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일 텐데 그렇게 한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죠. 반면에 그들이 그토록 혼혈족이라고 천대하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데려다가 간호해주고 여관에 맡기고 필요한 경비까지 되어줍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복음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장애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졌습니다. 노방정도 우리 나가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에는 잘 받았는데 이제는 안 받고 아예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이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나누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떨 때는 전하면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할 일은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있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을 보고 우리 이웃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우물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웅덩이를 파고 있는 자, 인생의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얻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 참 이 풍성해졌지만 계속해서 마약이나 이런 일이 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얻겠다는 사람들, 여전히 그렇게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진짜 생수의 근원,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우물들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우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두레박을 사용해서 그 우물에서 날마다 생수를 길어 마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기쁨으로 이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공급받으며 사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이 구원의 우물에 생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헛된 웅덩이를 파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그들에게 생수를 나누고 구원의 우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도 그것이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여러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의 우물들을 발견하고 헛된 것에서 인생을 만족을 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어 온 찬양이 있죠. 말씀 그대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구원의 우물을 발견한 자로서 세상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웅둥이를 파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날마다 진정한 구원의 우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두레박을 사용하여 날마다 생수를 길러 마심으로 권약 같은 세상을 눅눅히 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세상 헛된 것에서 만족을 구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나누어 주기를,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태신자와 또 이번 기회에 많은 생명들이 주께 나와 구원의 우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 참된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하여 되는 너기를 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의 명하기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주시는 위로와 믿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기도할 때 이번 주간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일 승찬식하면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죄 사함을 받은 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래서 마지막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며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시고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기는 한국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을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다시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묵상하며 주여 우리가 언제가 되었는지를 스물게 우리의 죄 사함받아 순간에 주여 나는 내 하나님과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며 하늘의 생활을 하시소서. 이 땅에 살지만 능계심이 문을 가진다. 주의 이름을 영렬하게 주의 알아갈 수 있는 누구를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리 하시옵시를 그를 정부의 명수는 전체 함열 여행을 하기 위해 주님 소망하건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잘하는 남편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님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제일마다 주님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예배의 흥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육해야 될 때 알수의 기초한 인생관을 가지고 흔들이 흔들림 없는 예상의 지연하지 흔들림 없는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주의 아버지 주라의 부흥을 하나해 주시고 이래 나누리 먹자들 행복하셔서 주의 명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행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에